우리 주보에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세빛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소 밑에 보면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사람을 같이 한번 따뜻한 사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신자가 되는 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신자가 안 돼,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안 돼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뭔가를 자꾸 하려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닮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학교에서도 배웠듯이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신자가 되십시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겠네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답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우리 집사님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솔리스트 역할을 하셨는데 집사님 뭐라 하실 거예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제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지난 주간도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죠. 주님 어제 하루의 삶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 고백이 있는 분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신 믿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도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자꾸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삶은 절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한 가정의 모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헬라어로 아킬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섭리하시고 이 부부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레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초기에는 아굴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후반부에 가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처음에는 남편 이름이 나왔지만 나중에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나온 것은 브리스길라가 더 헌신적인 일꾼이었고 교회 일꾼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를 먼저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브리스가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저 위쪽에 사시다가 거기서 정착하신 분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수리아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있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터키, 자, 오늘 성경에 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도. 이 본도라고 하는 터키 북쪽의 흑해 연안 지역에 있는 그곳에 살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게해를 건너 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탈리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명문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이름 브리스가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는 성경에 동시에 써졌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아굴라는 저 동북쪽에 있는 터키에서 서남쪽에 있는 이태리에 가가지고 그 집에 로마 사람이 그 귀족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일하는 종이었다는 자료가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인 자료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아주 성품이 좋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너무나 참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어서 그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의 사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의 사람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길라 명문 가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자녀들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언제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가지고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결혼하기에는 참으로 안 어울리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종으로 왔던 사람이요, 주인의 딸이요,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다 달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들께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속에 여러분을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신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잘 연합하는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천막을 제조해서 파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아주 번창하여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난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부부가 연합이 되고, 더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뜻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천막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또 가죽 수공 사업도 하고, 또 천을 가지고 직조해서 옷감을 짜는 사업도 하고, 이래서 아주 부자가 돼서 여보 우리가 참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신분과 지역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아주 멋있는 당시의 국제적인 결혼의 성공적 모델로 그렇게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 탓도 하지 말고, 아내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좋은 것을 항상 찾고, 그러면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내 가정이 최고고, 하나님 은혜가 최고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좋은 은혜가 있었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즐겁게, 여보 이제 우리 밀라노로도 여행도 가고 어디로도 여행 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좋아할 때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업이 다 파산하고 접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아멘. 거기까지. 자, 클라우디오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그가 황제로 있을 때에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희한한 천국의 언어 방언을 듣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하는데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보면 본도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쫙 이제 이렇게 막 이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야,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로마에 간 사람들이, 로마에 간 유대인들이 막 유대인들, 먼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성령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대략 5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성령이 오셨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셨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자꾸 예수님 믿으라는 말만 하지 말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야, 우리 술 친구는 좋은데 예수님 믿으라는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좋은 친구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닫혀지고 그리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마음이 다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나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전도를 안 하시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때는 잘 통하는데 뭐 영화 얘기, 책 얘기, 정치 얘기 막 날 새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안 하면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세계가 있고 악령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마음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전하니까 다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 형제들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돌을 들고 베드로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로마 사회에서, 이태리에서 계속해서 크게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갈등으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 가운데 완전히 원수관계가 맺어지고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명한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칙령이 나사렛 칙령입니다. 나사렛 칙령이 뭐냐면 이 이탈리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교를 믿든 기독교를, 예수교를 믿든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이탈리아에서 추방한다. 그래서요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혼란스럽게 하고 직장도 빼앗기고 사업도 접고 다 다른 데로 가게 하는 엄청난 환란을 불러온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간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받아들이시는지요? 내가 이 예수를 전함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손실이 날 것 같다, 내가 환경적으로 고난이 닥칠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내줬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증거할 때에 큰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반드시 그런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또 좋았던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다 잃는 것보다 영생 얻는 것이 더 수만 배, 수천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 그것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의 사업을 다 이제 안정시키고 이제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삶에 아주 엄청난 재난이 다가온 거죠. 엄청난 환란이 다가온 겁니다. 거기서 일구는 모든 사업장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그 나라를 추방당해서 떠나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제 좀 수익사업이 수익성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쯤 되니까는 다 나가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도 예측 불가능한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쓰러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부부는 거기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두 부부가 정말로 참 연합이 잘 된 부부였기 때문에요, 기도를 하는 것. 제가 묵상을 해보는, 하나님, 이 두 부부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노마 황제를 원망할 수도 없고 땅을 치고 맨날 울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게 신앙 가운데 있는 부부의 삶이고 이 부부도 저는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굴라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저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리스에 고린도에 가라. 고린도에.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잘하고 당신이 명문 귀족의 참 멋있는 딸인데 나같이 유대인 만나가지고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여보,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당신이 로마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굴라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다 이렇게 위로하고, 여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갑시다. 그래서 고린도가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요, 고난이 왔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합하고 부부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줄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손바닥만 구름만한 조각도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일을 붙여주시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에 갔는데,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고린도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80km쯤 떨어진 곳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에 60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엄청난 도시죠. 그 당시에 서기 4, 50년에 60만 명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무역이 흥왕하고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니까 무역이 흥왕하고 부유하고 지식인들이 많고 그런 아주 번성하는 도시.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산대요. 아주 작은 소도시랍니다. 거기로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아주 먼 길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사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전망이 불투명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먼 길을 가서 고린도에 가서 다시 뭘 시작했냐면 또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역시 우리는 천막 만드는 일이야. 여보, 우리 다시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가가지고요 고난을 뚫고 나가서 다시 고린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천막 사업을 딱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도 다 보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그럼 막 너무너무 놀라서 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죽을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망할 인생이 아니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잖아.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막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요 다시 재건하려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을 딱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본도에서 더 아래에 있는 터키 소아시아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보여주십니다. 바울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라.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로 내려와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왔는데 바울도 천막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곳으로 왔는데 어디 가서 천막을 만들지? 보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이 천막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만남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아굴라라는 사람이 천막 공장을 만들어 놓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내가 좀 하면서 생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멀리 이국 땅에 와가지고 자기 시부리 유대인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딱 들으니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좋다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한 걸로 나오잖아요.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할렐루야. 놀라운 만남을 하나님 예비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거기서 잠을 자고 먹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아굴라에게도 사업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인생의 반전은 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의 천막 짓는 공장에 있으면서요, 아굴라와 빌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세게 나와야 돼요. 아멘. 예?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을 때에는, 이탈리아에 있을 때에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방향전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사용하시고 그를 고린도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 인생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늘 따라다닙니다. 예,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빠져도 아멘이에요. 예, 자빠져도 할렐루야. 막 길을 가다가도 돈을 주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요,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산책도 할 겸 턱걸이도 한번 해볼 겸 이래가지고 나갔는데요, 운동장에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100원짜리 2개. 이야, 그 100원짜리가 얼마나 그렇게 참, 야. 그래서 여러분, 호주머니 200원 있으면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남의 운동장에 떨어진 200원은 어떻게 이렇게 반가워요? 예? 돈의 가치, 돈의 어떤 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참 좀 새로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커피 마시라고, 드시라고 제가 그런 거 생기면은 하다 놉니다. 예. 여러분, 돈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던 이 부부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와가지고요, 열심히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막 1년 6개월 동안 과외비도 안 받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아이들이요, 어떤 전도사님 모셔다가요, 성경 과외 시켜요. 성경 과외.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에게 도서비도 드리고 성경 과외비. 자기는 다른 세상적인 과외 하면서 다 돈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달라고 모셔왔는데 왜 공짜로 하냐 이거예요. 저한테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저한테도 와서 해달라고. 나는 안 한다. 다른 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야,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요, 영어 과외 시키고 뭐 이런 과외 시키고 이런 거 하기 앞서서 말씀을 과외를 시키래요. 예?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과외를 시키잖아요. 저도 목사인데요, 말씀을 과외시킨다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막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런 집사님 처음 봤다니까요. 야, 정말 막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도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구원의 길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냥 공짜로 그 부부에게 계속 과외시켜주는 거예요. 먹고 자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은 계속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 중에서도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교사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아굴라와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죠. 브리스길라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브리스가.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가면서 이 두 부부를 에베소 교회의 섬김으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거기 머물러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소아시아의 에베소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그 에베소에 자기의 집을 사서 자기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그냥 천막 짓는 사업으로 세상적인 목적을 막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심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1 더하기 2 그리고 이 다음 쭉 이렇게 가는 것이 FM 길이다라고 하는 이 틀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틀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때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환난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인도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부부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묵상하면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아까 본문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는 본도라고 하는 저 터키의 그쪽 에게 연안에 있는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아볼로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북쪽의 도시죠. 거기는 모든 헬라의 철학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아주 지성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지성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아시아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깊이 있게 지금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이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2%가 아니라 10% 20% 부족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그게 복음에 없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전파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부부가 말입니다, 이 사람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적으로는 더 지적이지 못하고 더 배우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는 내가 사도 바울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 배운 것을 세상의 지식인이지만 이 아볼로에게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보람된 일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어떤 사람이 나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하여 그 사람이 세워진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는 곳을 옮겨두시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들의 물질도 재능도 모든 걸 써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남은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볼로 같은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